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이 시험과 그 유혹의 방법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에 걸쳐서 이게 두 차례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그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맑은 정신에 깨어 있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라 그러세요.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그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전쟁에 임해야 된다.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을 수는 없다. 전쟁에 이르면 적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적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다. 마주대에서 치받았어요. 이제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지전이긴 하지만 전면전은 아직 발발되질 않았어요. 전력이 약한 젤렌스키는 이 나토 유럽의 그 연합국의 전쟁에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쟁에 무기와 필요한 포탄과 이런 것들을 부탁을 했습니다. 전투 복장으로 그 국방색의 숲속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우리 국군도 언론 개구리 문이었다가 그게 참개구리거든요. 그래서 뛰면은 그 반경에 2m 그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적은가 봐요. 다른 개구리들은 멀리 뛰는. 그 언론문이었다가 이제는 컴퓨터 문의로 돼가지고 숲속에 들어가면 아예 흔적조차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망원경으로 봐도 잘 보이질 않는 그 무늬가 우리 국군의 그 컴퓨터 그 조각 무늬입니다. 쭉 들어가면 모자이크 무늬로 없어져 버려요. 우크라이나 군대는 그 젤렌스키 그 복장이 전투 복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우리 용사들이 차원에서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20, 30대는 물론이고 40, 60대까지 그 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젊은이들은 드론을 띄워가지고 앞에 오는 땡건이 장갑차니 트럭이니 하나씩 둘씩 딱딱 맞춰가지고 폭격을 하니까 소련 군대가 처음엔 전지를 못, 어디서 날라와서 어떻게 폭격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를 하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그러면 백전백승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잘 모르면은 이 공격에도 반밖에 못 이겨. 역시 마찬가지. 나를 알고 또 적을 모르면은 이거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 반밖에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데, 마귀가 어떠하고 우리가 어찌 준비해야 될지, 우리의 적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다. 마태복음 4장에 금식하시고 굶주린 나약해진 예수님에 대해 그 3차례 시험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유혹받지 마세요.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널 받아줄 것이다. 이건 유혹이에요. 이게 속임수입니다. 거짓말. 나타난 결말은 자살이에요. 이 자살을 방조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리면 전능한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고 받아주실 거야. 독이든 그 독 주스를 마셔봐. 믿는 자들은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 실제로 마셔가지고 죽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그걸 교주는 안 마셔요. 성도들만 희생을 시키는. 그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를 물리친 3번 똑같이 그분은 금식하시거나 철야나 통성을 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기록한 말씀을 통해 신명기 말씀이죠. 그들을 이겼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에 충실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사탄 곧 마귀는, 사탄은 영어 표현이고요. 세이탄, 마귀는 보이진 않으나 실제로 마귀의 특징이에요. 존재하며 살아있고 활동하는 자다. 존재하고 살아있고 활동하는 자다.
그래서 마귀에게 그 틈을 두지 마라. 비집고 돌아온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행 중에 불안당에게 이 동네 불량배들에게 와서 시비를 걸 때 여러분이 잠시 잠깐의 그 방어의 태세가 있는데 태권도 자세를 한번 가지래요. 어떻게 주먹을 딱 쥐고 태권 딱 해고 여러분이 오면은 저 동네 불량배들이 움찔하고 약간 기세가 조금은 누그러진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을 부르겠어 하면서 여러분이 폴리스 하면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방어 시간을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대적해라. 그래서 그 무술의 고수들은요, 저를 한번 자세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손은 펴고 이건 딱 쥐. 뭐냐면 이거는 방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오면 그래서 이거는 좀 흉기나 뭐 칼에 조금 비어도 그 다음엔 이걸로 공격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치면 여러분이 손을 뼈요. 이쪽에 두 개 나온 이걸로 여기 인중이나 아니면 여기를 들이치면 이제 기절을 합니다. 제대로 맞으면. 자,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나 여러분이 함부로 덤벼들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훈련을 하든지 무술에 연습을 한 그런 사람이 돼. 유급자나 최소한 유급자나 유단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공격한다. 당신과 내가 이 공격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초신자, 일반 성도는 물론이고 목사도 대상입니다. 여기 자, 대적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대적해라. 굳게 서서 항거하라는 뜻. 마주대하여 적을 대하라. 적에 마주대하라. 그를 대항하여 싸우라는 말이 대적해라. 유교가 다가옵니다. 그때는 북한은 소련제 탱크, 또 미국이 이런 걸로 왔어요. 그때 유리병에 석유를 담아가지고 풀심지해서 이걸 탱크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누워서 공격을 하는데 그냥 탱크에게 다가오고 하나니 그 탱크 그 속에 그걸 장갑이라 그래. 그 쇠로 아래 겹 위에 겹에서 위에 건 돌아가는데 위엔 또 이 그 기관총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래 장갑엔 뚜껑을 열고 거기선 또 적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혼자는 힘이 드니까 앞에 뒤에 옆에서 동시에 공격을 하게 되면 성공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그를 대적을 했습니다. 마주대하여 싸웠습니다.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깨어있으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깨어있으라. 잠에서 깨어있으라는 뿐만 아니라 보초병같이 경계하라는 말이며 적이 접근하는 것을 지켜보고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요즘 우리 박 전사님이 5월 6월 열심히 노방 전도하고 있고 주차장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마당도 구경하고 어느 사람은 신뢰나 우리 구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 우려되는 것이 혹시 이단들이 여기를 살펴보고 정탐하러 오질 않나. 아무튼 인상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깨있으라.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혼미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온전한 정신. 요즘 사람들은 말세 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마귀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황충같이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막 문다 그랬어요. 그 폐해가 사람들의 맑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억력이 없어지고 판단력이 어려지고 이걸 인식하고 아는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온전한 모습이 안 돼. 그래서 올바른지 그런지 판단이 안 되고 그렇게 살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사탄은 거짓말장이며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장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가인을 통해 아벨을 살인했고 뱀을 통해 그 몸에 마귀가 들어가 아담을 욕해 이브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육신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시켰어요. 분열을 조장하는 자며 위장하는 자며 울부짖는 사자며 타락한 천사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 등한시하며 말하기를 나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탄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하라 일어나라 칼을 빼들라 대항하고 굳게 서라 그리고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훈련하며 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은 사탄에 대항하여 싸운 자들이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싸움에서 제어될 수 없다. 이 싸움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시작됐으며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 사탄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내가 위로부터 태어난 것은 패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한번 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너희가 부여하고 배부르고 은금이 정식돼도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사며 그걸 보배로 삼고 살아라. 사람들이 지치고 굶주릴 때 나약해질 때 시험에 듭니다. 여기 4장 2절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그 뒤에 출신이라. 그 다음에 시험 오는 자가 나왔다. 마귀는 시험 오는 자입니다. 흔들고 유혹하는 자. 그 다음에 5절에 이에 마귀가 금을 데리고 거기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 기본을 세우고 뛰어내려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 육신의 모습을 입으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즉사. 마귀는 유혹하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16가지인데 그 자살이 있어요. 자살. 참 아주 우리 OECD 20개국 그 나라 연합 중에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갑자기 잘 살고 갑자기 많이 가지는데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공허하고 비어있는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만족함이 없어요. 자,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방법들이 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그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 몸을 마귀의 도구로 이용한다. 도구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여야지 마귀의 악한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주세요. 선한 도구. 우린 이제 하나님 앞에 쓰이는 선한 일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들을 모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모르지 아니하는 바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마귀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든다. 게으름. 둔감한 정신과 무기력함을 가져다 주며 두뇌가 비정상적으로 우둔해지며 피곤해지며 패기를 잃게 된다. 우리는 게으른 것을 수면 부족과 또 기후, 더움은 어쩔 수 없어요. 낮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더위에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과 일의 압력으로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점심을 많이 먹게 되면 위장이 일을 하니까 노곤해져요. 쉬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점심은
마음에 점 하나 찍는 것으로 간단히 먹는 거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긴 그렇습니다. 12시에 점심을 먹고 1시에 운전대를 잡으면 잠이 와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 이때는 졸리면 반드시 쉬었다 가야 돼. 그러나 각자 점검해봐라. 내가 충분한 수면을 취했는가? 날씨가 그전보다 더운가? 내 음식은 충분했나? 내일이 평소보다 많아졌는가? 이게 잠이 오고 몸이 좀 느슨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떨 때? 더울 때, 음식 많이 먹었을 때, 일 많이 하면 피곤해서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런 내나 외부적인 영향이 아니었다면, 그런데도 나태하고 느슨해지고 왠지 모르게 늘어지고 우울해진다면 이건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안 되지. 부지런하라고 했지. 부지런하라고 했어 하면서 그러면 사탄은 멀리 도망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쪽에는 마귀의 그 공격과 이를 대처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마태복음 4장 4절이라 그랬죠. 요한일서 4장 4절도 그렇고요. 야고보서 4장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이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기합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용기를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에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라 그랬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 부지런히 일하고 그 땀 흘려서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 하면서 여러분이 성실한 삶을 다시 한번 주장해 될 것입니다. 나태해서 범죄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젊은이입니다. 임금이 돼서 그의 군사들은 일선에서 대적과 전투가 벌어지고 피 흘리고 팔뚝이 잘리고 다리가 부러지는데 다윗은 점심 늦지막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옥상에서 보니까 한여름에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범죄로 됐던 것입니다. 나태한 이 게으름이 범죄하게 만드는. 그래서 부지런한 자에게는, 일하고 있는 자에게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지만은 나태하고 마음이 열린 자, 느슨한 자에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틈을 주지 마라. 제일 먼저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게으름이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나가면 물려주고 그는 이룰 수가 없어요. 부지런한 자가 부요함과 부자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해. 자, 두 번째, 불면이라 잠을 못 자는 것인데, 만일 사탄이 우리로부터 잠을 빼앗는 데 성공하면 우리의 감각은 무뎌지고 우리의 활동은 제한되고 약화된다. 정상적인 삶의 활동이 약화된다.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신체적인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낮에 낮잠을 자버리면, 많이 자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분 이상 자면 저녁에 잠들기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1시간 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어느 정도 활동이 필요하고 햇빛을 쐬야 또 저녁에 잘 때 그 수면 호르몬도 나온다고 합니다. TV 시청이나 또 컴퓨터 이런 것들로 나태하고 잠을 못 이루면 몸이 망가집니다. 하나만 더 봐야지, 또 하나만 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그 밤을 새우는 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간이 우리 몸을 해독하는 시간이 10시라 그래요. 그래서 10시 전엔 대로 잠을 자면은 아침에 6시나 7시 이전엔 일어나게 되고요. 활동을 하면 피곤해. 그러면 저녁에 또 10시 전에 일찍 잠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절제하고 딱 멈춰서 너무 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마귀가 유혹하는 공격의 과목이구나. 게으름과 불면이라 그래서 세 번째는 일의 압력이라 그래, 스트레스라.
중압감이란 그런 뜻이에요. 긴장, 또 스트레스, 또 불안감.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어서 긴장하고 일을 하는 건 참 좋습니다.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고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쌓이고 너무 중압감과 불안으로 되면은 잠을 못 이루는. 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위축시키고 짜증나게 만든다. 그 스트레스에 우리가 너무 바쁘고 활동적이면 이 일이 지체될 때 초조하게 되고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게 된다. 마귀의 시험에 빠진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탄은 교통 혼잡을 통해 우리 일을 지연시키고 이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 여러분, 예식장은 1시간 먼저 간다 생각하면 30분 전에 도착하고요. 3시간에 도착되겠다 그러면 지각하게. 사진 다 찍고 나중에 식당 다 가면은 여러분이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서둘러 가는 것이 예배나 또 예식이나 중요한 일들은 1시간 전에 간다 생각하면 30분이나 20분 전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있고 인사도 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교통 혼잡을 통해서 일이 지연된다. 좌절하게 만든다. 시험에 빠진다. 예상 밖의 사람이 우리를 부르거나 자녀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조심해라. 짜증과 불평과 그 다음에 현대인은 비판하는 현대인.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너무 비판하고 비난하면 여러분도 비판과 비난을 받게 돼.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둘 다 죽는 일이에요. 세 번째, 자, 신경질이라. 짜증나. 애들도 어른이 짜증을 내니까 애들도 짜증나. 이제 더워지니까 이제 짜증이 납니다. 사탄은 우리 몸을 공격하여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예민해지면요 간이 나빠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간 수치가 나빠지면 내가 짜증을 많이 냈구나. 그걸 아셔야 돼. 자, 여기 보면 이것에 그 뒤 그가 성공하면 우리의 이런 약점들을 통해 우리가 범죄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짜증내고 신경을 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망가지죠.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울 때 이것이 사탄의 역사일 때가 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200만을 인도했던 모세도 물 달라고 아우성치고 짜증날 때 다들 모여라. 지팡이를 들더니 그 홍해를 갈랐던 그 깊은 데는 3,000m가 넘는 그 심해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로 우리가 너희를 위해 반석에서 물을 한번 내보랴 하고 반석을 떡 치니까 바위가 쪽 갈라져가지고 생수가 콸콸콸 나왔어요.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먹어. 그래서 먹어. 누가 냈어요? 하나님이 내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가뜨렸어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망가뜨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려. 모세도 엘리야도 큰 승리를 거둔 뒤에 하나님 이제라도 줬사오니 심각한 우월에 이젠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모세도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그들에게 왔던 것입니다. 850 그 거짓 선지자를 칼로 다 쳐다냈으니 아골골짜기에 피가 아주 흥건히 괸 그 아주 처참하고 피비비 나는 그 장면을 보았을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두려움, 이 트라우마로 아마 남았을 거예요. 이세벨이 그러지 않았던 왕비가 너도 내가 애꼈던 거짓 선지자의 목숨 하나같이 될 거라. 너도 생명을 해야겠다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 이제라도 줬사오니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하면서 부탁했던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5절에 다섯 번째,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파괴시킨다. 고린도서 4장 4절,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혼미케 하여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사탄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인상 혹은 책상을 통해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오려 한다. 사탄은 쓴 뿌리 어떤 것들이 있어요? 불평, 낙심, 사랑에 있어서 연애에 실패하고 실현,
실현을 당하거나 학교의 일에 낙심하거나 사업에 낙심한 등 또 교만 등을 통해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올지 모른다. 쓴뿌리가 나면은 쓴뿌리에서는 쓴 열매가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에겐 달콤한 열매, 주님을 아는 향기가 나온 좋은 열매가 나와야지. 쓴 열매, 쓴 과실들은 그 과실이 한 입 딱 깨물면 어떻게 돼요? 뜰고 쓰고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물로 또 좋은 성품으로 단 열매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파괴된다. 여섯 번째, 죽음을 통해 사탄은 살인자며 사고를 통해 사람의 생명을 요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이 능력을 사탄에게 준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자녀의 목숨을 그에게 맡기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0, 70, 80의 생애가 다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자살을 통해서라. 자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그런 일이에요. 성경에 아주 처참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택한 가룟 유다, 그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주님을 팔고 믿지 않았던 마귀를 통해 자기 마음에 들어오게 하고 예수님을 파는 도구로 쓰였어요. 결국 그가 먹을 매 죽었어요. 얼마나 비대한지 뚝 끊어져 가지고 아겔라마 피밭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객사한 자들의 무덤터로 쓰고 말았어요. 마귀가 이젠 됐다, 너 죽으면 하늘나라 가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안 돼, 그 네가 나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구나, 이런 죄를 질 수 없어. 아직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자, 8번, 돈을 낭비하는 습관을 통해. 자, 여러분,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득템이라고 있어요. 이득이 돼서 이득이 된 아이템 생각이라 그래 아주 싼 값에 딱 사들였어요. 보니까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1년 뒤엔 1년 동안 안 쓴 거는 버려야 돼. 다음에도 안 쓰니까. 이런 낭비가 참 많고요. 요즘은 원 플러스 원도 있고 아마 이제 원 플러스 투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 하나 사면 두 개 주고, 두 개 사면 또 하나 붙여주고. 여기에 화장품이나 또 음식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이 사두게 되면은 이게 보니까 충동 구매고 결국은 못 쓰고 못 발라요. 화장품도 그 보니까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또 유행도 있고요. 그래서 오래 지나면은 못 씁니다. 이 충동 구매라. 우리 교회를 이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을 딱 하고 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저녁에 여보 이제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지냅시다 하고 산책을 나갔는데 사거리에 그 화가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쫙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전시했는데 저고 우리 집사람이 눈에 띵 오고 이제 눈이 꽂힌 한 작품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만 보더니 그 삼남매 시골 삼남매와 까치 두 마리, 삼남매가 까치 두 마리가 서로 어떻게 마주보는 그 시골스러운 아주 정겨운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눈이 꽂힌 거예요. 물어보니까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여보 사줄까? 건축기념으로 뭔가 하나 남기고 싶은데 귀걸이래 팔걸이래 뭘 사줘 목걸이래 그랬더니 다 필요 없대. 현찰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요구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림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50%에서 집사람이 60, 70%로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 같아요. 딱 제가 그걸 캐치했죠. 여보 삽시다. 얼마야? 그랬더니 1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10만 원. 산책을 나왔는데 10만 원이 당장 있나요? 집은 가까운 여보 내가 비상금 준비하는 거 있으니까 가져올게 해가지고 얼른 가서 딱 사가지고 걸어놨는데 며칠은 잘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후회하는 거. 아이고
10만 원이 큰 돈인데 그걸 괜히 산 거 같은 거예요. 왜냐면 오래 두면 색이 바라고 이사 갈 때 또 저게 침이 되거든요. 애지중지 할 수가 없는데 웬걸 가평으로 이사 갔더니 그 액자는 여름을 놨더니 축축했더니 그게 나무인 줄 알았더니 종이로 틀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종에다가 나무색을 딱 칠해가지고 나무 액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 틀이 이 종이 틀이 뚝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귀한 건데 뜯어버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는 흰 종이래 가지고 틀처럼 해가지고 그 안에 소갈맹이만 지금 거실에 붙어 있어요. 이름하여 충동구매라. 자, 12번 느낌을 통해 감정에 의해 지배받는 것. 이런 느낌들은 생각들이나 분위기들에 조심해야 된다. 나쁜 느낌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나를 모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러나 느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가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느낌이나 감정이 왜 저런 표정하고 왜 그런 말을 할까? 혹시 나에 대해서 혹시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이 피해 망상을 가져서는 안 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일단 물어봐야 돼.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은 일이 있으신가요? 그 인상을 쓰고 얘기할 땐 말은 다정하게 하는 것 같아. 인상을 썼어요. 그러면 나에 대해 못마땅한가?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오해가 있다면 한번 물어봐야 돼요. 즉시 물어볼 분위기가 아니라면은 뭐 좀 지나서 서로 친교도 괜찮을 겁니다. 13번 비판을 통해 남의 비판을 들 때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감정을 갖도록 유혹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비판당한 사람은 또 나를 비판하려고 꼬투리를 삼아 이 악한 감정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남의 비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오해받을지도 모르며 잘못 비판을 받을지도 모른다. 비판을 받을 때 겸손하고 잘못을 고치되 자학하진 말아야 된다.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감정은 갖지 마라. 그러면 시험엔 빠지진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고치고 새로이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보약이죠. 자, 낙심은 마귀가 잘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이다. 낙심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할 때 생긴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사람이나 일에 옮겨질 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2개 남았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15번째 늙음을 통해 당신은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왔다. 사탄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제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주의를 할 수가 없다. 이제는 좀 쉬고 인생을 쉽게 살라. 이거 마귀의 속임수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성도들과 주의 사역자에게 부족한 손길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담당할 수 있다면 주님의 일입니다. 자, 이건 저하고 사역자들에게 하는 건데 16. 목사들은 많은 유혹이 있다. 목사는 넘어진 교회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된다. A번 사탄은 목회자들이 예배 시간에 경박하게 말하도록 유혹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집회 때 주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함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너무 여러분 웃기는 얘기 또 경박한 얘기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B번 영적인 교만을 통해 멋진 기도, 감동적인 설교, 또 과도한 칭찬을 목회자가 받으면은 이미 시험에 빠지고 넘어진 자예요. C번 교회 부흥의 비전을 통해 큰 부흥의 공로가 자기를 두게 함으로써 많은 영혼이 모이고 결심자가 많이 모이면 큰 교회를 한다고 스스로 높아지기 쉽다. 자, 16가지 마귀가 시험하는 종목들에 우리가 빠지지 말. 그러면 마귀를 저항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마귀의 공격을 잘 알아야 되고 16가지 알았죠?
마귀를 대적해라. 대적은 마주대어 싸우라 그랬어요. 두 번째, 저항하고 싸울 칼을 뽑아라.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은 6장 3번, 6장 10절로 18절에 보면은 무장해야 될 그 몸의 장소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악한 영이라 그래 얘기했어요. 자, 14절 6장에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라. 여러분, 제일 먼저 기운을 쓰려면 특히나 이 군사들은 이 허리띠가 든든해야 돼요. 허리띠가 든든해야 돼요. 거기에 여러 가지를 맵니다. 물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탄약, 그 총알이라 그게 있고, 그 단검, 대검이 들어가고요. 기운을 쓰고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서 힘을 내라. 의의 흉갑을 붙여라. 구원의 확신을 가슴을 보호하고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능히 악한 자 불화살을 끄들어 믿음의 방패를 가져. 한번 따라해주세요. 믿음의 방패. 자, 이번에 청소년 축구가 전반전엔 골을 지키고 우리 수비론 뒤에 그 다음에 후반전에 공격해라. 이게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같아요. 우리도 여기 보면 거의 보면은 한 80%는 우리 몸을 무장하고 잘 지키는. 그 다음에 구원의 턱을 쓰고 성령의 감을 가져 공격을 해라. 공격 준비를 갖춰라. 4번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5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세 가지 공격이 이긴 것, 그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6번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라. 7번 중간 부분에 7번 당신의 의지력을 사용해라.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련다.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걸 이기고 죄에 굴복하려 한다. 8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우리의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9번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이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가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을 영혼을 덮더라. 은혜의 보좌와 그리고 이거 긍휼하심에 그리스도의 법의 피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자백하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씻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결론. 자, 결론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당신이 죄를 범하였다면 그 즉시로 자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근거하여 죄 용서를 구하라. 다시 일어나서 칼을 취하고 더욱 열심히 싸우라. 7전 8개. 잠언 24장 16절에 그리스도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다시 한번 시험과 유혹에 빠졌어도 범죄에 또 다시 한번 자백하고 정결함을 얻어 새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5장 4절.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세상은 크고 두렵고 마귀는 우리에게 들려들지만 주님은 더 크시고 온 세상과 우주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지키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목마름과 배고픔과
마귀의 모든 유혹이 있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기신 본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를 거두신 주님 안에서 삶으로 하나님 우리도 마귀의 공격을 알고 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위로와 주시는 그 능력과 감동하심 속에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삶이 우리 앞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가함이나 나태함이나 남들이 날 비난할 때 악한 감정 갖지 말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함 속에 주님을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며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그동안 섬긴 신앙의 업적으로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함에 빠져 시험에 들까 염려하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뒤에 일은 잃어버리고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푯대 삼아 열심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린이 교회 학교와 학생 청년부와 부인의 장년부 이르기까지 맑은 정신을 주시고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며 주님의 사역과 하늘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의 사역과 광명의 가정들이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일당백에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선한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